오늘은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첫 주 만찬이 있을 때마다 만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또 만찬에 관한 말씀을 나눌는지는 모르지만 매 주마다 만찬에 관한 말씀,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모든 초대교회에는 이 만찬에 관한 말씀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면에 있어서 만찬이 매번 있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러 형편들 때문에 지금 퇴보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만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만찬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고 그 만찬을 나누었을 때에 앞뒤에 주어지는 내용들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만찬의 목적들,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 관한 내용이 주어지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 11장 앞 또 10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당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만찬을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을 이 만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만찬이 무엇을 12장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만찬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각 은사가 각각 조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만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읽으면 그냥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만찬에 나누는 예식 속의 한 구절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달되지 않고 정말 본문의 내용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오늘 떡과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될 텐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진정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고 있지만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굳건하여져서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겁니다.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오실 때까지 뭘 전해야 될까요? 이게 본문으로만 국한이 되어지면 뭐냐 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예전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앞뒤의 모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기다렸던 것보다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그렇듯.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크실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제목이 뭐죠? 말이나 갈아타? 말이나 갈아타면 안 되고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던 이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묵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러내서 자기 삶 전체가 무엇을 전하는 데 올인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서두에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이 속에 결론들이 다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되니까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는 그냥 예전으로서 기념으로서 어떤 행사로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떡을 매일 먹는다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매일 마신다예요. 어느 한 날만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의미가,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은 어디에 올인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오셨다를 짧은 단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분이 역사 속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나타났던 그 역사적인 분이 그분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데에 올인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와서 무엇을 더하느냐 하면, 더한다기보다는 더 강화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서는 많은 비중이 어디에 비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서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이루고 있나요? 사복음서는. 만일에 28장까지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몇 장 정도를 할애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무엇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실제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이적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신 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분이 성경대로 어떻게 되셨느냐 하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비교적 적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이야기한 많은 내용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오늘부터 어떤 시각으로 읽으시느냐 하면 오늘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서신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은 사복음서와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런 비유, 이런 기적,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사복음서의 주된 내용이다라면 바울의 서신서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내용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서신서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도 그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할 때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건 뭐냐 하면 지금 세상 일에 열정을 다해서 올인하고 있다 그러면 마라나타와 지금 내 삶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찬은 그 회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잡초가 나 있고 독초가 나 있고 쓴뿌리가 나 있는 그것들을 오늘 해결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어졌지만 그 해결되어진 것들이 여러분 안에 확인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을 에덴 동산처럼 기쁘게 즐거움이 넘치는 그 동산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동산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11장 한번 2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그대로 변함없이 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색깔을 조금 다르게 칠을 하고 또 본문의 내용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메모를 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보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은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것, 답이 뭐냐 하면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건 만찬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 그러니까 매번 이것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심을 전하고 당신을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팔렸습니다. 사단에게 팔렸지만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당신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된 내용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념을 여기에서 모형으로 교회 가운데에서 모형으로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이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성도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들에서 이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관련된 말씀들을 찾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바뀌어 있고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좀 구분이 되나요? 하나는 떡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는 잔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한꺼번에 합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23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세 단락, 정확하게 두 개의 내용 이것은 내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것이다. 바울이 직접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그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지금 만찬에 관한 내용들은 일부분이 되어지겠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누구의 단어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울의 단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전할 겁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고 저도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받은 것이니까. 그 복음 안에는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모든 살아생전의 모든 내용들도 포함되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의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도 아니다. 그 다음 12절에 누구한테 받은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다는 겁니까? 지금 12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어떤 자예요? 구약을 통해서 자기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신약이 아닌 이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모세오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지금 미쳐 있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그를 누구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용납이 돼요, 안 돼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핍박하기로. 그러다가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게 믿었던 스데반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옳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보는 성경 가운데에 이해되어질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따 보겠지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많은 그리스도를 향한 내용들을 알게 되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알게 되고 그가 누구를 믿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유명한 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도자, 선교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제자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사도들로부터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까? 한 단계를 지나면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앞으로 신약성경 서신서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무슨 서라고 되어져 있는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는 앞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하면 이 눈으로 읽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다라고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혹은 여러 교회로부터 사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나는 사도권을 갖고 있고 사도와 같은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한번 읽어보면 자기는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죠. 만삭되지 못한 자, 칠삭둥이, 뭐 팔삭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겨울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뒤로 한번 가보면 제가 일부러 글자의 색을 바꾸고 적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도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작은 글자로 바꾸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누구를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게 있는 이 사도권은 너희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사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권을 주신 것이고 나도 그리스도를 본 자다.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그 다음에 누구? 야고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1인자입니다. 후에 사도행전이나 여러 성경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3인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3인방 그러면 문고리 3인방 말고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지금 요한. 지금 야고보는 여기에 나오고. 근데 후에 조금 성경이 진행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베드로가 어디로 이동되어져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가 후에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후에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사도행전이나 여러 성경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의 1인자인 야고보.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누구야? 오야봉이야. 근데 그 오야봉에게도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오야봉이 봤던 그 그리스도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나도 봤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였어요. 그 다음 또 누구에게도 보였습니까? 12 제자들에게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바울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분은 죽어서 끝나버린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다. 살아나신 분이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봤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다.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봤다. 누구들만 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명한 사도들, 제자들, 500여 형제들 직접 봤다고 그렇게 자랑들을 막 하는데 나도 그분을 봤다. 언제 봤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 만큼 강한 빛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1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이다.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만찬을 참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받은 것을,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죠. 전해준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여기에 뒤에 누구를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도 그분을 보았어요. 죽으심도 보았고 장사됨도 보았어요. 못 보셨나요?
함께 못 박혔는데 못 볼 리가 없죠. 예, 함께 보았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됐는데 못 봤을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색깔을 바꿔뒀습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은 어떤 성경? 구약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AD 한 55년, 6년 이때쯤으로 기록된 것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을까요?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이 됐을까요? 마가복음이 AD 한 70년경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바울의 서신서보다 좀 더 늦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그 안에 여러 의미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자, 예수님이 장사된 이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고. 그러니까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의 주된 핵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인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고 그분이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핏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전한 내용이다.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수련회를 자주 해야죠. 그죠? 바자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일에 세상 말로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있는 걸 다 거기에다가 거는 겁니다. 부도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부도 날까 봐 걱정입니까? 부도 안 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모든 걸. 수지 맞는 장사예요. 죽으심에. 자,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 한번 잠깐 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소천하셨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통 안 믿어져요. 우리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그 분이 누워있는 걸 보면서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죠? 염을 하고, 그렇죠? 염을 하고, 관에 넣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묻든지, 묻으면 어때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분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구나 하고 이제 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장사됨이에요. 그리스도는 장사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부자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조금 특별하다 그랬죠. 우리 무덤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막을 수 있는 돌 하나를 선택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죽으면 그 무덤 위에 이렇게 그 테이블처럼 돌로 되어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세마포로 싼 시신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돌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회치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썩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뼈를 세마포도 다 낡아지고 뼈도 낡아지면 밑에 단 밑에 유골함이 있고 그 유골함에다가 넣습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또 다음 때가 돌아가시면 그 회칠한 돌을 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위에다 다시 올려놓습니다. 또 뼈가 나오면 다시 그 아래다 넣습니다. 구약에 그 열조로 돌아가고라는 그 표현은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다가 그리스도를 장사를 지내죠. 무덤이 있었고 돌로 막았고 그 장사되는 모든 과정들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것이라 그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부활이 있으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만 계속 기다리느냐 하면 부활만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만. 그러나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죽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죽음의 증거가 허다하게 많습니까? 여러분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장사 지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증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알아야 할 게 이게 아니라 알고 전해야 할 게 이것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행해야 하고 우리 삶 전체를 채워야 하는 성경 속에서 가장 주된 내용,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찾아야 하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발견해야 하고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값이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다 치러졌음을 믿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정은 무엇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냐 하면 이것 속으로 들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가꾸는 게 없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발견 못하는 거예요. 썩어서 막 썩을 것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데 그게 지금 밖에서 돌아다녀. 무덤에 있어야 할 것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삶이 냄새가 나. 그 사람의 삶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죽은 사람이 썩어서 살집이 막 뭉그러지고 요즘 여름철 같은데 장사 지내야 될 육신이 지금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진물이 나고 그런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한두 마디씩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건 죽음의 증거가 아니죠. 그 죽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무덤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돼야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돌아서서 후회해요. 아직도 내가 장사 지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죽음이 없으니까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장사된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증거로 무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각 무엇을 갖고 있으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증거돼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삶이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결단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그들처럼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은 들려가고 몸은 사단에게 주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지겠죠.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가꾸지 않는 거예요. 가꿔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가꿔져 있는데.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진정한 내게 그 책임이 맡겨져 있는데. 그래서 장사됨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우리가 체험의 종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보다, 세상의 윤리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죽으심,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된 그 증거, 죽음에 대한 증거들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전에 저 양반 한 가닥 했는데 입도 걸출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알아줄 만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에게 어느 날 그 힘이 완전히 빠지고 없고 그게 증거죠. 완전히 빠지고 없고 증거죠.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삶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띄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보면 만찬이 반드시 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만찬 때, 모였을 때 그 만찬의 시간을 어떻게 해버린 걸 볼 수 있습니까? 아까 11장 보면 앞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왔어요. 배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만찬에 차려놓은 것들을 배가 터지도록 먹어. 또 실컷 마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딸딸 해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알딸딸 해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 집에 먹을 게 없냐? 마실 게 없냐? 그렇게 책망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초대교회 모임 안에는 무엇이 항상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만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은 회복을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죽음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증거는 장사됨입니다. 그러면 살아나심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살아나심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저렇게 제가 많이 치를 해뒀는데 보이심이에요. 보이심. 증인들인 거죠. 몇 명의 증인이 여기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난 사람들이냐 하면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거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네.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그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짐이 무겁죠? 네. 은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실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있다, 좋다 하는 유라고 하는 것과 카리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카리스마 그러면 뭐예요?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요거예요. 이렇게 그 카리스마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로 뭘로 착각하느냐 하면 뭔가 파괴하고 막 강한 힘으로 누르는 걸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 안에서 카리스마는 뭐냐 하면 은혜로운 그런 뜻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서 똑같아요. 축사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죠.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삶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복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장사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교회다가 이걸 전했다고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걸 봐야 한다고요. 우리 삶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요. 어렵지만 아까 그 꽃밭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장사의 증거가 많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보면 저 사람 죽은 증거가 있구나. 예전에 저쯤 되면 분명히 본색에 나올 만한데 저 사람 많이 달라졌구나.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부활이 되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죠. 그러니까 누가 증거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증거,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바울은 복음을 받았다고요. 아까 바울이 받은 거 이거 받았다는 거예요. 전한 건 뭐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 전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 눈을 가지고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일으키심이라 그랬죠. 일으키심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살아나심, 그렇죠? 살리심,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일으키심하고 살리심하고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우리 단어에서는 다른 단어죠. 일어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의미고, 문자적인 의미가 살아났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죽었으니까 살아남이 있겠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개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와 살아나셨다가 같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곳곳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일으켰다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눈을 안 뜨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눈을 뜨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하면 특히 마가복음 안에는 일으켰다는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으키심은 무엇에 대한 암시이냐 하면 그들의 질병은,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일으켜 병을 낫게 하는 것, 회복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하심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삶이,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초점이 있다 그러면,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가 회복되어져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경이 일으킴을 받았다. 그 말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창조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귀가 열렸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회복하시면,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많이 행했던 그 제한적인 이적들이 이제 어디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소경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만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하면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둘을 유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살리심이라는 얘기를 아까 2장 12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이라 그랬죠? 둘이 닮았다. 내용의 그 부분이 닮았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셨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죠. 여기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시죠. 누구를 오른편에 앉히는 겁니까?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또 누구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리스도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도 어디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스코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2장 5절 한번 봅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엄청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끝나버린 것으로 한정을 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확장하고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속함만 받은 게 아니라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함, 중생 이것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보이죠, 그동안에. 그것만 보셨죠. 근데 이게 무엇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리셨다 이꼴 아까 뭐라고? 일으키셨다.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 말이에요. 아까 병자들을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하는 그 표현하고 같다고요. 왜 우리를 일으키셨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또 그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를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그것도 무엇을 위한 겁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일으켰어요. 그렇죠? 아까 5절에서는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켰어요. 일으켜. 그러니까 이 일으켰다라는 말을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그 단순한 동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으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실패했던 것들, 모든 질병들, 깨어졌던 모든 것들, 그것들로부터 회복되어져 정상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질병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손을 잡아 일으키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늘 내용이 긴데 서두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못한 게 많은데 좀 서두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야 안 지루하실 것 같아요. 한 1시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라서 다음에 또 하기는 좀 여의치 않아서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떡을 받으실 때, 떡을 먹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떡을 먹어야 하겠죠. 그래서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자, 떡은 어떤 떡이겠습니까? 이 떡. 자, 떡일까요? 빵일까요? 빵이 중요할까요? 떡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않아요. 이 떡은 곧 누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자, 4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8절부터.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로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떡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떡, 자기 몸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어요. 축사. 우리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뭐 합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앞에 뭐 하죠? 축사하죠.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축사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의 축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혹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복을 빌어주는 최고의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해봐. 지금 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한번 보험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잡숴봐. 그러면 병이 나아. 뭐 뱀장사도 아니고. 그거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축사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내가 이 산떡이 영원토록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축사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떼어.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뗀다는 얘기는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뗀다. 그럼 뭐가 전제가 된 겁니까? 뗀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된 거죠? 하나인 게 전제가 되는 거죠. 한 덩어리가 전제되는 겁니다. 떼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찢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래 헬라어 단어 안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하면 찢겨지다, 부셔지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뗀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단어라기보다는 그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찢겨지는 거예요. 복선이죠. 그리스도는 이 얘기는 지금 바울이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마가복음 최고의 만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곧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찢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나오고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1차적인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좀 더 깊은 건 뭐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 많은 걸 남겼다.
조금 깊은 단계. 더 깊은 단계는 뭘까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찾아드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떡을 먹지만 그것으로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면 어때요?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보면서 누구를 못 만나는 겁니까? 이 떡 대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그 떡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눈이 가리워졌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었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분처럼 떼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떡을 먹으면서 한 떡에서 떼어진 것처럼 찢겨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찢겨져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찢기가 되고 세상에서 미말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는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게 축사라고요. 그게 진정한 은혜라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자, 이것을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거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겠죠? 문자적인 것은. 오병이어 문자적인 건 5,000명 먹었다. 12바구니 남았다. 네. 그죠? 맞죠? 제가 틀렸나요? 네. 7병이어 4,000명 먹고 7바구니 남았다. 사람들은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의 영원한 양식이 돼서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될 것이다인데.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리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겠죠. 전도 집회 왜 하는 겁니까? 전도 집회를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도 집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거 자신 확인하는 겁니다. 산떡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양식을 먹고 있고 배고프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배고프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떼어라는 말은 아까 이제 그 클라우라 그래서 이렇게 쪼갠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이라 그랬죠. 내 몸. 내 몸과 떡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일치되어져 있죠. 내 몸과 떡이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떡이 쪼개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만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였던 떡이 쪼개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 여기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전하는 그것을 내가 이곳에서 다짐해야 하는 것이 이 만찬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신령한 복.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신령한 복은 뭐냐 하면 신령한 복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신령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수염이 좀 있어야죠. 도포는 하얀 걸 입어야죠. 지팡이를 짚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적인 오해를 갖습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성경, 요즘 개혁 성경에 보면 바꿔놨습니다. 영과 진리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원어를 바르게 번역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말 나쁜 말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살아져야 합니까? 그러한 신령한 삶이 살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은 다분히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 지금 색깔을 제가 다 바꿔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는 또 색깔을 바꾸어서 적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뭐 골로새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아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포도이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가 없어서 잘리고 불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이 안에를 빼버리면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안에 있어야 하고 보이는 것으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어떤 모임이 있는 날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쓴뿌리고 독초고 하나님이 뽑아서 버리기를 원하는 행습입니다. 왜 그런 못된 행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것이에요. 아까 여기 완성됐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십시오. 그리고 가꾸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을 덧입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 창세전에라는 단어가 있고 택했다 그랬죠. 이걸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근데 예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는데 안 좋은 분은 왜 안 좋고 좋은 분은 왜 좋습니까? 예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은 이전에 습득했던 지식이 부정적인 습득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은 칼빈론이야. 장로교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말은 바르지 않는 것이야. 근데 그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내 선입견, 편견이 어때요? 이것을 이미 마음 가운데에서 결정하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버리십시오. 그 독초도 버리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다고요.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천지가 지어지기 이전에 택해졌다는 이 말이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을 누가 그대로 믿으면 문제냐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믿으면 문제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 창세전에 택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정됐다고 생각하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정론의 문제점은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되었습니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자,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복이라고요. 흠이 없어지는 복이라고요. 그 복을 누리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 없습니까? 거룩도 관심 없고 흠 없는 것도 관심 없고 오로지 뭐만 관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럼 짐승과 다른 거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자, 그리고 찬미하게 했어요. 아들은 뭐 잘 아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복이에요, 복. 찬미하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러한 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이 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에덴 동산처럼 즐거움이 넘쳐서 거기에서 강이 몇 개 흘렀습니까? 지금은.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처럼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어떻게 돼야 돼요? 4개의 강을 이루어야죠.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것을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저기 식후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그런 뜻인가요? 우리 글자적인 의미에서 식후는 뭐냐면 밥 다 먹고 나서예요. 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떡을 뗀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바른 이해가 되겠죠. 문자가 저렇게 되어져 있더라도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식후라는 말은 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떡을 받고 난 이후에 잔을 받듯이 자,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거 내게 준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잔은 어떤 종류의 잔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의미들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여러 잔이 있습니다. 뭐 청동으로 된 잔도 있을 거고 철로 된 잔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마 저는 어떤 잔이었을 것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사발 구하기 가장 쉽게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잔 진흙으로 된 잔 그 잔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잔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면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몸이 무엇을 의미했고 떼어짐을 의미했고 자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떡을 한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 말은 그러니까 축사라는 말이 빠져 있어도 축사라는 말은 들어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축사하시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어떤 잔이냐 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구워진 그 잔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흙으로 그릇을 만들려면 구워야 하겠죠. 이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죠. 이 잔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인생에 저주받은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불로서 잔을 만들고 그 잔 안에는 포도 알갱이들이 으깨져서 짓이겨져서 나온 즙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포도즙이든 뭐 포도주든 다 같은 거니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 잔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이 잔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고통받고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너희, 불 가운데 있어야 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겨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그러죠? 감람산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 하면 기름틀이에요. 짜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찢겨질 것, 짓이겨질 것을 아셨어요. 포도즙, 감람류를 짤 때 거기다 넣고 으깨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이 그렇게 피 흘려 주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잔이에요. 그냥 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보혈의 잔입니다. 그 잔이에요.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11절, 12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의 잔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네, 다 받으셨죠. 오늘 또 그 잔을 받았음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이 포도주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그냥 잔이 아니라 포도주 잔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내 잔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오늘 그 구원의 잔을 들었습니다.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여러분들이 선택했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여러분 서원 하신 적 없죠? 그러나 서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서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겠다고 하는 그 서원은 안 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 서원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서원입니다. 오늘 그 서원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새 언약이라 그랬죠.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는 뭐 이게 새 언약이라 그러면서 뭘 지키라 그러고 뭐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전도집회 때 다시는 뇌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셨냐 하면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된 자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 누구의 법이 그 안에 있습니까? 예전에는 돌비의 그 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법이 누구 안에? 그들의 속에. 자,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잔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 심령 안에 반드시 회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죄 사함이 분명하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분의 법이, 그분의 말씀이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뭘 하는 겁니까? 이제 그분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음력은 성경에서 한번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고린도전서. 제가 고린도전서라고 안 했던가요? 바쁘니까 그런가 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부터 한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축도할 때 그 마지막 축도의 내용들로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더라고요. 그냥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지 받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오늘 이 만찬을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과연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해 달라고, 이미 제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이 사랑을 입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차마 입 벌려 말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주께서 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께서 임한다라는 말을 아람어로 바꾸니까 여기 지금 제가 헬라어로 써놨는데 마란입니다. 마란. 읽으면 저기 위에 있는 헬라어를 읽으면 마란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아다입니다. 아다. 근데 좀 세게 발음하니까 아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이 음력은 우리 주라고 하는 마란과 그 다음에 오다 하는 아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처음 들어보죠. 성경이 없는 단어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 교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대 안에서 16장에 걸쳐서 교회 안에 여러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는 16장의 짧은 그 안에 도덕, 윤리, 교회 예배, 종말의 희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작은 교리문답처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디다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는가 하는 기록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 내용에 보면 10장 6절에 10번째 장 6째 항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만찬식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처럼 이렇게 만찬식을 하고 한 이후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예전이 아니라 언제부터, 예수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있었던 내용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했고, 그 다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되어져 있죠. 그 오실 때까지가 지금 16장 아까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마 온다 그러고 비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나가느냐 하면 지금 오늘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만난 어떤 사람,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간단한 겁니다.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됐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까? 혹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더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죠.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전도 집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심령 안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저주받을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분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마라나타라고 하신다는데 찬양만 그렇게 마라나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를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만찬의 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